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던,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신뢰받는 그런 직장인 되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또 정말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또 신뢰받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을까? 또 어떤 사람을 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까?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사람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합니다. 맞죠? 사람을 뽑아요. 뽑을 때 보면 업종과 문화는 달라도 사람을 채용할 때 공통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어요. 학교 성적 중요합니다. 실력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보다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있죠? 그 세계적인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미 많은 것을 아는 사람보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맡길 때 저는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보다 제가 잘 모르지만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도 똑똑한 인재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능력이 탁월해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조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요즘 잘 나가는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은 거기 들어가려면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거기다가 정직하고 또 책임감 있고 열정 있고 협력하는 그런 태도를 높이 평가해요. 능력은 뛰어나지만 어떤 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보다 부족해도 끝까지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신뢰합니다. 왠지 압니까? 실력은요, 그 회사에 맞는 그런 실력은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성과 어떤 태도,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능력뿐 아니라 인성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회사의 미래는 어떤 기술보다, 기술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기술보다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자본이 있어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업도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랜덤으로 아무 때나 그렇게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조건이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 이름 다니엘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처음부터 아주 신앙의 영웅, 특별한, 나와는 좀 다른 특별한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 던져진 평범한 소년이에요. 자, 당시 이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왕족, 귀족,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느냐? 10대 후반이에요. 15에서 17. 그러니까 우리 딱 중고등부 요 학생들 요때.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떠야 돼 지금. 자,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때라니까 지금. 지금 요 중학생, 고등학생 요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막 굉장히 지금 좌불안석이에요. 나도 잠 오는데 얘들까지 자면 어떡하냐 지금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 요때니까 요때 지금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15세에서 17세 그때 부모, 친구 다 뒤로 한 채 거리가 얼마나 되냐? 약 1000km에서 1300km예요. 거기를 끌려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많아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생이별 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생이라면 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부모님, 익숙한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우리 장년이라고 하면 가족들,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꼈을 공포, 두려움, 상실감, 외로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다니엘의 고향만 뺏은 게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까지 뺏었어요.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벨신이,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신이에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름 못 썼잖아요. 만약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다카무라상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맞죠? 그 이름이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호칭 바뀐 게 아니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이란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그의 신앙과 정체성을 빼앗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왕의 음식을 먹게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를 배우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분명해요. 그렇게 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벨론의 그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전략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한 숟간에 빼앗기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씩 물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위대했던 이유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믿음이에요. 자, 지금 다니엘이 처한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경은 다니엘의 놀라운 결단을 기록해요.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자, 본문 8절 우리 눈을 뜨게끔 막 크게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나라를 빼앗겼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자, 이제는 믿음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바벨론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 왕의 호의를 거부한 것이고, 이것은 죽을 일이에요. 반역이에요. 사실 문제는 이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뭐냐? 나는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의 어떤 선언이에요. 믿음의 선언이에요.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만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성의 사람. 영성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영성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영성하면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자, 그런데 영성하면 단순히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그렇게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영성이란 뭐냐? 따라합시다. 저기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 경력, 능력, 실력 이런 거 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냐?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그의 영성을 만들었다라기보다 평소에 준비된 영성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 믿음은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라는 그 위협 앞에서 다니엘 타협하지 않죠? 자,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되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지금 위기가 닥쳐서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소의 영성이 위기를 이기는 믿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강대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한 사람의 영성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뛰어난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스펙 쌓아야 된다, 능력 키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친밀해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여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세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기도하느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느냐.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정말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20대 때 그 영성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처럼 20대 때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할 때 기도하고, 내 책 보기 전에 짧게라도 말씀 읽고 큐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영성만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영성과 함께 맡겨진 일에 누구보다 탁월하게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실력의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영성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성과 실력이 함께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자, 본문 17절, 20절 계속해서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만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막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친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행정과 문화를 배우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포로 생활이니까 막 원망 불평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쾌락에 자신을 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학문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맡겨진 일을 최고의 수준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물론 저기에 지혜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성실함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영성만 있고 실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없다, 영성은 있는데 실력은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하나님 모르는 이 왕이 실력 없는데 다니엘을 부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실력은 탁월해요. 진짜 탁월해요. 그런데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도 대충 믿어요. 그러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탁월한 관리, 포로 출신이지만 대단한 관리라는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기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영성과 실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다니엘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한 왕만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왕만 잘 섬겨도 대단한데, 다니엘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 지방의 통치자로, 고위 관료로 쓰임 받아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벨사살 왕 때 벽에 사람 손이 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 썼을 때 어떻게요? 그 글자를 해석하고 그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메데 바사 군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자, 메데 시대 다리오 왕 때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제거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는,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고레스, 바사 시대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왕이 바뀌면 신하들도 바뀌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참모들, 장관들 다 바뀌잖아요. 새로운 왕은 이전 정권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물러가거나 숙청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중용이 돼요. 환경은 변했지만 그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죠. 정직했고 지혜로웠고 맡겨진 일을 빈틈없이 감당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했고, 누구보다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중요한 일을 맡길 때마다 다니엘을 먼저 찾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인정받은 것은 머리만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실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실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지 않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람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직책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학생으로서 공부를 다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부모님들 아마 공부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학생으로서 다 1등이 된다. 어떻게 1등을 한 명인데 어떻게 다 1등이 돼요? 다 1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생은 성실하게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방법이에요. 사업가, 정직한 이익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고객과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사역, 눈에 보이는 사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봉사까지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거보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할 때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돼요. 그리고 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니엘은 한순간 반짝 쓰임받고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용두삼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끝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실력의 사람이었어요. 자, 정말 저는 우리 중고등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이 이 두 가지, 영성과 실력을 갖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의 분야, 제가 관심 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드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써주세요. 내가 잘 되고 명성을 얻고 높아지면 내 어떤 이름을 내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성의 사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배, 3배만 뛰어나도 따라오지는 못해요. 근데 10배가 뛰어났으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런 탁월한 실력의 사람, 그런 사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평생에 쓰임받는, 10대 때도 쓰임받지만 50대도 쓰임받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간절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비단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영성의 사람, 그러면서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탁월함으로 회사의 CEO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쓰시려고 하는데 실력은 있는데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분야에는 게을러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를 쓸만한 어떤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쓰임받을 수 있는 넓은 사람으로, 실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10대 때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10대, 20대 때 눈은 감고 있어도 다 듣고 있으리라 믿고 제가 마지막 우리의 기도, 자 이제 눈 뜨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설교. 자 눈 뜨고 마지막 요거 기도, 자 요거 기도 가지고 이제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 우리 크게 합시다. 시작. 주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성과 실력을 함께 갖추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자 이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중고등학생들. 이제 집에 가서 자면 돼. 자 우리 크게, 자 다시 합니다. 시작. 주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성과 실력을 함께 갖추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나를 통하여, 이 찬양 여러분 가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나를 써주세요. 정말 하나 영성과 실력의 사람으로, 여러분 보시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성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잘 개발해서 내 분야에서 하나님 탁월한 사람으로 저 써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평생에 쓰임받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진짜 있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제 평생에 다니엘처럼 영성과 실력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